오늘은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반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그 예수 떠나가며 대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바르리 내 빛과 빛을 주시니 주수할 욕심 많구나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도문 56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얻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의 매우 늙었다. 그가 추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곧 길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개헌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은 언제나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거의 예외 없이 짙은 그늘과 또 강렬한 기대감이 묘하게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그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은 그것은 사람 심층에 깊이, 뿌리 깊이 서려 있는 일종의 집단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가장 명백한 원인은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생각을 넓혀보면은 이 현상의 뿌리는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 지금의 이라크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불타고 많은 지도자들이, 지도층들이,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민족 존재 자체가 역사에서 완전히 폐기 처분되었다고 할 만큼 아주 파국적인 가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본토로 복귀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해방 이후에 400년 어간에도 내내 열강들, 그 주위에 있는 열강들을 이렇게 수모를 계속 당하다가 마침내는 로마 제국에게 정식으로 이제 짓밟히고 완전히 또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수치심,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저런 개돼지반보다 이방인들한테 이게 무슨 꼴이냐, 이 수치심, 분노가 가득 찼고 이 울분을 또 그나마 사귀며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그래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이 수치를 완전히 없애줄 것이다. 그리고 세계 우뚝 서는 이스라엘이 세계 우뚝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약속에 대한 희망, 그것이 있어서 그 현실의 고통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시대를 면밀히 연구한 T.W. 맨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은 학정과 박해, 탄압 밑에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깊은 종교 신앙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열렬한 확신이었다. 그리고 광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괴로우면은 누군가 아주 그냥 힘 있는 어떤 강렬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어떤 꿈을 꾸죠. 마치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힘 있는 자가 와서 이 모든 현실의 고통을 하루아침에 없애주고 좋은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적들 또 고난들을 없애고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고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메시아 대망의 염원을 느끼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한 표상,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랙탈이라는 그 유명한 요새 과학에서 나온 말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작은 어떤 그 부분 속에서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한 단면을 보면 전체가 이해간다. 그런 것인데, 누가복음 2장에서 안나라는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힘들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딱 조명하면 전체 모습이죠, 그게. 이게 조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라고 할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약간 두 개가 다 가능한 제목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을 통해서 전체, 메시아를 기다리는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의도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있고, 38절에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 뭔가를 기다린다, 뭔가를 바란다 라는 말은 동일한 헬라어 프로스테코마이라고 이제 원어성에 나와 있는데, 둘 다 이제 뭔가를 간절히 기다린다, 뭔가를 소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제 메시아로 인해서 위로와 구속을 대망하는, 뭔가를 기다리고 바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예루살렘의 한 안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당시 보편적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인 선지자가 있었다. 오늘 우리 설교 주인공이에요. 이게 있는데 매우 나이가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7해 동안 남편을 함께 살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기서 또라고 하는 것은 25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므이라는 남자인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남자 대표, 여자 대표. 남자는 시므이라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대표로서, 또 안나라는 한 여인, 이 두 여인을 지금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락 속에서 대칭을 이루는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사가랴와 마리아, 남자 여자잖아요.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는 더러운 귀신 들린 남자하고 중한 열병을 걸린 시몬의 장모 여자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또 죽어가는 종을 낫게 하는 백부장이 나온가 하면은 죽은 자 아들을 살려 아들이 살아나는 그 나인성 과부 여자가 나와요. 이 식으로 누가복음 항상 남자 여자가 대칭으로 나와요. 이렇게 대표로. 이로 보면 오늘 본문에 또라고 하는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학수하는 남자 시므온과 또 예루살렘 구속함을 학수고대하는 여자로서 대표로서 안나를 대칭시킨 것은, 이 기다림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곡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의 품에 아기 예수가 안기는 모습이 나와요. 아기 예수가 만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구속함은 참으로 남자 여자 모두에게 약속된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사회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여자들은 요새는 여성 상위 시장 하잖아요. 여자들이 더 세져도. 근데 불과 100년 전, 100년 가까이 갈 것도 없지. 여자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죠. 우리 세계 보편적인 이야기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성을 늘 비하하고 사람의 숫자에도 세지도 않았어요. 개수하지도 않은 것을 볼 때에 이 안나라는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 여성의 전체를 대표하듯이 우뚝
시무한 남자에 맞서서 더 돋보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굽니까?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한 단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이 안나를 대뜸 선지자라고 소개해요.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낱말은 신약에는 이곳 외에 계시록 20장 22절에만 나오고 거의 없어요. 선지자라는 경우는 거의 구약적 용어잖아요. 구약의 애언자 선지, 구약에만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이 여자에게만 선지자라고 해요. 이 선지자. 이 선지자로서 이 여자가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여자를 통해서 뭔가를 좀 공증하고 싶어하는, 뭔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증하는 증인으로 이 여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과부였다. 경건한 과부였다. 그런데 흠이 없는 과부의 기준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성을 가진 여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한 여인의 생애가 가진 깊은 비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남자 아이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한테 신고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얼굴을 배워드리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오고 있는데 이 안나가 성전 뜰에서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가 여기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있고 여기가 성소가 있고 밖에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나는 성전에도 못 들어요. 여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밖에 성전 뜰에 서 있는데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가 오는 것을 만난 거예요. 조우한 거예요. 지금 장면이. 그러면서 딱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다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진 거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안나에게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한 거죠. 이 안나는 아까도 말한 과부라고 했죠. 과부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과부, 그죠? 고아와 과부, 제일 불쌍한 거죠. 보호막이 없는 거잖아요. 과부, 남편, 하늘 같은 남편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과부로서 정말 그런 여인이었다. 근데 처음부터 과부였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냥 보통 여자로서 시작했겠죠. 설레는 결혼식 날 남편과 만나서 평생토록 알콩달콩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간 거잖아요. 자신이 과부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꿈같은 결혼 7년이 지나고 어느 날 남편이 호련히 그냥 사라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천지가 무너진 것 같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스트레스 지수를 표현할 때에 100점 만점으로 이제 표현할 때에 남편을 상실했을 때의 그 고통을 100으로 와요. 보통. 이 땅에서 가장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최고점이 이제 남편을 잃는 거예요. 남편을 잃는 그 상실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100점을 놓고 시작해요.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한동안 정말 충격과 상실감에 시달리고 견딜 수 없는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집에 있노라면 남편 없는 텅 빈 느낌과 자신이 과부라는 이 견딜 수 없는 현실, 또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 민물처럼 그 여자를 덮쳤을 거예요. 이렇게 고통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성전에 나갔습니다.
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상처가 깊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되겠다. 이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이 아무 그런 걱정도 없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만사 형통하고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문화 생활하듯이 문화교인이죠. 교양으로서. 그런데 삶이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너무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믿음이 깊어요. 고난이 깊을수록 믿음도 깊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늘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그건 정말 정확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천국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벼랑 끝에.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그 쉬운 성경이라는 우리 성경을 아주 의역해서 우리의 삶에 가깝게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오라는 말을 어떻게 이제 의역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좀 약간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벼랑 끝에 서 있다면 굉장히 좀 피부에 다가오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안나란 여인이 그런 사람이고 제가 만난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다 그런 사람들.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출세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너무도 사는 것이 고달퍼서 빨리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깊고 지금 예수님 왜 안 오시는가? 우리 전에 담이 선교회 담이 97년도 10월인가 이장일 목사가 막 했었던 거 있었다잖아요. 한번 소동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안식교도 있지만 이 안식교 본부 있잖아요. 이 안식교의 출발점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달프게 빨리 예수님 오셔야 왜 안 오시는가? 그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 그 사람들의 심정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심정. 그 사람의 심정. 그런 유의 사람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지금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물론 이제 사회 병기적인 현상이었지만 아무튼 그 본성 자체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튼 이 여인도 안나는 여인도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과부가 그냥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늘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오늘도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여인들에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오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소망을 바라본 거죠. 그 여인은 늘 기도할 때 호의 호흡이 있는 인생이란 참으로 의존할 존재가 아니구나. 진정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보살펴주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참 신랑은 하나님이요 나의 거할 영원한 처소는 성전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이죠 지금. 그래서 또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온 거예요. 이제 그녀는 남편에게 매여있던 좁은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남편에게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난 거죠. 새로운 하나님, 남편을 만난 거죠. 하나님과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밤낮으로 대망하면서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의 구속을 간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높아진 거예요. 지금 나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자.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런 좀 차원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된 거죠. 우리가 성도들도 자기 집안에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넓이 생각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 또 우리 사회, 대통령
세계, 선교사 이렇게 막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이게 넓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 여인도 개인의 어떤 고통 그 정도만 해결받는 데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구원을 주는 메시아를 간구하는 차원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 사이에 어느덧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떤 리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리더라는 것은 본인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비슷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 이끌어야겠다는 사명이 생긴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물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와 비슷한 수많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겠지.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구원의 그물망이 넓어지는 사람이죠. 이런 걸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 그래서 어느새 선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84년이라는 깊은 경건의 여정이 걸어가는 어느 날, 안나는 어느 때와 같이 성전의 여인들이 지나가는 중에 그가 알고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시므이라는 남자이죠. 남자 선지자죠. 그걸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나는 이 시몬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메시아를 수고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을 알아봐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알아봐요. 성에 눈이 뜬 사람은 성에 눈이 뜬 사람 보면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해요. 딱 눈이 딱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해요. 끼가 있는 것들은 성적으로.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사람도 시므라는 사람이 시므라는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안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뭐 스파크를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스파크를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선지자의 직감으로 알아봤습니다. 아, 저 아이가 메시아다. 물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이면서 본인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참 묘한 말인데 종교학에서는 두 가지로 말해요. 외적인, 초월적인 데서 계시가 내려온다. 이건 기독교적인 표현이고 또 이제 불교나 이런 도교적인 표현은 깨달음이라고 해요. 안에서 뭐가 스파크. 아, 그거네. 아, 맞다. 깨달음. 사실 내가 보는 동시적이에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 동시적이. 우리가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거의 깨질 듯 말듯 할 때 닭이 딱 쪼아주잖아요. 밖에서 어미닭이. 그러니까 이 달걀이 깨진 것이 병아리의 힘입니까? 어머니의 어미닭의 힘입니까? 외적인가 내적인 동시적이거든요. 줄탁동시라니까 어려운 말. 줄탁동시라는데 저는 계시와 깨달음을 그렇게 봐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메시아구나 라는 계시라고 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 그래서 이 안나가 그 순간에 숨이 턱 막힐 정도 흥분해서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그래서 38절에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감사했을까요? 지금까지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감사.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라는 걸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 성경 중에 참 그 유명한 말 중에 때가 참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좀 그 헬라어 성경은 카이로스인데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이 우리 시계가 일조일조 흘러가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질적인 어떤 순간적인 어떤 차원의 시간, 뭔가 이렇게 목적적인 시간.
하나님의 때라 할 때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그냥 막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르익었을 때가 됐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크로스적인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적절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카이로스다. 전도서에 보면 뭐 천하범사의 때가 있나니 그때도 카이로스. 그러니까 때가 참여하는 그 때. 진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는 그때가 찼구나. 우리가 병도 그래요. 병도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수술하고 약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 낫는 거잖아요. 적절한 때가 됐을 때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급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때를 기다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죠. 왜 이게 안 이루어질까? 안달복달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야. 그거랑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이 여인이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언제 보내줍니까? 라고 늘 기도했는데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때가 왔다. 하나님이 진짜 보내주셨구나 하는 감격이 그냥 솟구쳐오르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평생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이 내 눈앞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아기 예수,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와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강렬합니까? 오매물망 기다리는 그 소망이 드디어 내 눈앞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이 감격, 여기에 대한 감사의 기도. 긴 밤을 지새우고 새벽이 빨리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어떤 고초병의 기다림처럼. 그리고 우리 군에서 다 군대 생활했던 남자들은 밤새 다 초병 고초 해봤잖아요. 그때 보초는 얼마나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죠. 한 1초 1초가 늘 그냥 빨리 해 뜨기만 기다렸죠. 해가 뜨기만. 고초병이 간절. 사풍이 부는 이 살레는 추운 겨울에 오돌오돌 떨면서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렸죠. 요새는 우리가 너무 편하니까 이런 간절함이 별로 없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겨울이 되면 참 힘들었어요. 집도 춥고 학교 가도 춥고 교회 가도 춥고 어디나 추웠어요. 지금 우리는 좀 좋은 시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봄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죠. 지금 현대인들은. 이 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난이 깊은 사람이 영성 깊다는 말처럼 사는 것이 고달플수록 더 하나님을 더 기다려, 더 메시아를 더 기다려, 천국을 더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지금도 어리둥절해요. 제가 초등학교 3, 4년 때가 전기를 봤거든요. 이런 말하면 요새 애들은 참 신기할 거예요. 옛날에 이게 호약불, 남포동을 키고 공부했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 물론 농촌이지, 농촌.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발전한 거 보면 눈이 휘둥그레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보면은 그 옛날 교인들이 참 순수했어요. 순수하고 정말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어느 마을 저 동네 건너편에 어떤 교회에 부흥회한다면은 다 쫓아가서 은혜 받고 다 그랬거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게 없어요. 왜? 사는 게 편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 사는 게 너무 편해요. 사는 게 편해요.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게 신앙의 굉장히 적신호인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현대인들이 편안하면 안일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한번 흔드는 것 같아요. 흔드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 흔드는 것 같아요. 7년 대환란에 조금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빛을 애타게 부르는 새벽의 간절함처럼
어둠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헤매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이 강렬합니다. 그러기는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죠. 예수님이 안 와도 살 것 같죠? 요새 같으면. 그죠? 이 집도 이제 좋고, 사는 것이 너무 좋아. 평생 기다리는 이제 아파트도 하나 얻었고, 자식들도 잘 뻗어가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오시더라도 좀 늦게 오세요. 그래. 좀 늦게 오세요. 그런데 아까 말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내일 모레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암담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참 불쌍히 봐야 돼요. 길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잘 살다가 갑자기 망했다. 몇 년 전에 강남의 어떤 부자가 굉장히 부자인데 자살을 했어요. 몇백억의 자산 가운데 하루아침에 망해서 한 10억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볼 때 10억도 크죠. 그런데 몇백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10억은 이건 정말 길이 없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인생 초년에는 고생이 참 필요하다. 고생이 많은 사람은 기초가 단단해요. 요새는 너무 사는 것이 다 평안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탕자 이야기에서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울 당시만 해도 아버지 집이 그립지 않았는데 돼지하고 주엽 열매를 놓고 싸우는 비참한 현실이 오자마자 그때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엽 열매로 배가 차 있으면 아버지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아직은 살만하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 뺏어버려. 뺏어버리면 아버지로 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둥지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물질적인 고난이 왔다, 건강하다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 정신 차려. 너 사는 것이 또 괜찮냐? 나 없이 살 거 같냐? 할 때 하나님은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과부, 84세가 되는 과부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잖아요. 극적인 이야기. 그러기는 우리는 아직도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자고 이런 거 간절하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흑암에 처해 있는 사람만이 빛을 간절히 원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안나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오늘 재림하신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생각해 봅니다. 너무도 사는 것이 편하고 너무도 안일하고 그래서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한 잠을 깨우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고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05장을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은혜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니 수고를 소망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다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앞에 이끌도록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애타게 사모하는 새벽의 간절함처럼 우리는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의 안나 선지자처럼 주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단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오심을 늘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금과 주의 이름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병실에서 이렇게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환우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영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